새벽에 나오면 이것도 귀찮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 안 하면 좋겠는데.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분별을 향해 나아갈 때에 분별을 하기 전에 우리 내면의 상태와 분별을 해 가는 과정과 그 다음에 분별한 후에 내면의 상태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의 상태가 어떤 흐름을 타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어떤 지각이라든지 또는 감정이라든지 또 영적인 그런 감각들이라든지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많은 변화를 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자기 내면의 자기의 내가 생각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이나 영적인 감각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은 변화를 이제 겪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과정을 밟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그 분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그 부담이 있기도 하고 답답함도 있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하고 굉장히 뭔가 그 웅크러드는 그런 감정이 제일 먼저 시작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이 답답해지고 갑갑해지고 특별히 이제 어떤 시간이 어떤 한시적일 때 그때는 더 이게 압력이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분명히 어떠한 것을 향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시간은 지나가고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예상하잖아요. 시간은 지나가고. 그런데 우리 답답함이라는 것은, 갑갑함이라는 것은 미래를 모르는 데서 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답함, 굉장히 갑갑함, 이것이 처음에 이제 분별의 단계에 우리가 갖는 그런 감정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깊이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지금 제자들이 그 상태예요. 주님을 3년간 따라다녔는데 이게 자기들하고는 너무 달라. 왜? 자기들은 뭔가 한 자리 얻으려고 뭔가 주님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멘붕이 와가지고 다 도망쳐버린 거죠. 자기들의 생각과는 정말 다른 길이었어요. 주님의 길은. 주님은 세 차례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수용할 수 없었고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3년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결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상태가 지금 오늘 지금 이 상태, 최악의 상태가 오늘 상태인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이 사람 다 도망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죄목을 가지고 있냐면 위험한 전동자의 추종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험한 선동자다. 그래서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그 추종자들이기 때문에 잡히면 이 사람들도 이제 고난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고 사람들로부터도 분리되어져 있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문을 꽝꽝 닫아놓고 지금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들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분별하기 전의 상황이에요. 자, 거기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날에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문을 꽝꽝 걸어 잠그고 아주 그냥 두려워가지고 누가 문만 두드리면 이게 누가 잡으러 온 줄 알고 아주 문을 꽝꽝. 그리고 또 거기 보면은 이날이 안식구 첫날 저녁이다. 저녁이란 말, 밤이란 말인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들의 두려움, 심정의 상태 이런 것들이 저녁 때다. 문을 꽝꽝 닫았다. 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상황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답답하고 무겁고
숨 막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제 오늘 제자들이 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분별하기 전에 상태가 이렇죠. 답답해요. 뭘 먹어도 먹고 싶지도 않고 소화가 되지도 않고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 답답함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답답함이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첫날 저녁 때 오셨는데, 부활하셨는데 부활 아침에 오신 게 아니고 저녁 때 오셨죠. 그 기간이 상당한 시간이었죠.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못하고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 시간을 굉장히 쏟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답답함을 우리는 이제 어두운 밤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돌파하기 전에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운 밤 안에 갇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 지금 보시면 이 제자들 상황을 보시면 밖의 상황과 차단시키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차단시키고 자기에게 몰입하고 있는, 자기 상황에 몰입하고 있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그 어떠한 빛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몰입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풀어나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마음을 졸이고 막 기도하면서 어찌 좋을까, 자기들의 미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가 잡히면 죽는 거고, 또 생업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뭐 이게 방향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암담한, 주님을 3년간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죽어버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어서 사형수가 돼서 자기들까지 죄인이 돼버려가지고 자기들은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잘못하면 가족들도 위험하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칠흑같이 답답한만이 지금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어두운 밤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두운 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런 상황이 되어야 문제가 해결돼요. 상황이 막 어지럽고 복잡한데도 이런 상황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문제 해결을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주님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답답한 상황이지만 먼저 주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그때거든요. 어두움이. 근데 언제 이 어두움이 거칠까 이게 잘 몰라요. 저도 늘 그런 경험하죠. 말씀을 풀어나가는 또 마찬가지고 정말 답답해요. 근데 그 시간이 충실하게 내가 있어야 그 다음 문제들이 이제 풀어나가는 건데, 여러분들 안에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을 존중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상황에서 막 탈출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건 다 닫아놔야 돼요. 닫아놔야 되는데 오직 한 곳,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통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닫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빛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열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제자들은 그것도 닫아놔 버렸어. 그러니까 막 주님께서 싹 들어와 버리잖아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의 상황에서 문을 막 다 닫고, 그리고 깊은 그늘 속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들려오는 음성이, 그때 분별이 정확해야 돼요. 그때 그 시간이 그것이 정확하게 되어져 있어야, 어두운 밤 안에 있어야 작은 소리도 듣거든요. 주님께서 두드리셨을 때 주님 하고 문을 확 열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안 돼요. 이게 세상인지 밭인 밖인지 어두움인지 뭐 이런 거 구분 못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나 제자들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막 꼭 묶여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지금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까? 왜 영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쫓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왜 지금 두려움에 차 있는 겁니까? 왜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그걸 보고 전해줬는데도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명히 들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소식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상황이냐면 그런 상황이 처음에 전개되는데 우리에게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믿음이 없는 상황, 이제 그런 상황이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두운 캄캄함 속에 있을 때에는 사실은 어떤 빛이 있을 거라는 것은 알아, 막에는 알아. 근데 분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도 불확실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불확실한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내가 가마 이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냥 느닷없이 쑥 들어가죠. 왜? 이게 폐쇄된 공간이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부활 제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니까 쑥 들어가시잖아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그리고는 이제 자기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죠.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밤 속에 있을 때에 굉장히 영적 민감성이 이제 굉장히 민감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빛이 들어올 때에 이게 언제 들어와서 언제 이게 문제가 내 문제가 이게 언제 될지를 모르는 거야. 해놓고도 과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쑥 들어와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손 보여주시고 옆구리 보여주시고 내가 바로 예수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니까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군요. 그렇게 막 이제 그렇게 그들이 기뻐해 나가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보이거든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줌으로써 주님이 예전에 그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체입니다. 쑥 들어오셨어요. 시공간에 어떤 그 제한을 받지 않고 쑥 들어오심으로써 이제 이분이 새로운 영의 세계에 있는 분임을 또 증명해 주시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우리의 답답함과 뭔가 열어나가려고 하는 그 세계의 연결체, 어떤 빛, 어떤 그 작용할 수 있는 통로는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영의 세계와 우리 육의 세계를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신 부활체. 그래서 그분이 딱 들어오심으로 그들이 지금 의심했던 부활의 문제며 영의 세계의 문제며 답답했던 것들이며 지금 자기들이 죽음 때문에 갇혀있는 이 상황이며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죠. 어떤 가능성으로 발견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지금 두려워해야 될 문제가 아니네. 왜? 죽음은 부활하니까, 부활이 분명히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네. 정말 주님이 그렇게 되셨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된 거 아니야? 이거 봐라. 야,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 자기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밖을 향해 시선을 던지기 시작하죠. 자, 21절.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꽁꽁 막 닫아놓고 있던 그들에게 빛이 들어와서 그들을 열어내는 거예요. 세상을 봐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세상은 죽을 세상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무슨 생명이 그렇지 않아. 그 두려움 속에 해방되라.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봐라. 죽어도 나는 부활했고 모든 것을 가능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 네 생각만 가지고 꽁꽁 묶여 있느냐. 열어라. 나를 봐라. 그렇죠? 우리가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시야가 열려요.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기 전까지는 막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가 정해놓은 거 이것 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으려고 막 하는데 풀어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는 안 풀어져요. 그때마다 내려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생각과 모든 두려움과 감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빛이 확 열려서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들어와서 모두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들에 쑥 들어가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두 번 말해요. 처음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옆구리 보여준 다음에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자. 이제 나가자. 자, 이제 그만 움츠려 있고 나와 함께 세상에 나가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마. 너희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자, 이제 정신 차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자. 자, 그만 좀 니들 안에서 갇혀 있고 그만 좀 뚫고 나와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나와 함께 세상을 좀 나가보자. 세상 나가도 안 죽어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기 안에 꽁꽁 닫혀 있는 것들을 이걸 이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든 주님은 달라요. 주님이 보는 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런 다음에 22절 말씀이죠.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말씀을 다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내시고 그 어두운 밤에 대한 것들을 해제시키고 이제 숨을 좀 쉬게 만들고, 야, 이제 죽지 않아. 죽어도 괜찮아. 세상을 향해 나가. 안에 갇혀있지 마. 갇혀있는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 자, 나가자. 나와 함께 나가자. 그리고는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뭘 받으라고요? 그들을 향해서 숨을 확 내셔요. 이 숨을 내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흙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때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물체가 되게 했어요. 그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을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제자들에게 숨을 확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우리가 답답해 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오셔서 처음에 성령 받았다,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구약의 성령님은 창조 전서부터 혼돈 속에서 운행을 하시면서 모든 일을 하셨고요. 구약에 보시면 모든 역사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갈리게 하신 것들도 찾아보면 다 성령님께서 하신 것들이 기록되죠. 또 왕들을 세울 때 기름 부으죠. 또 성전에 임하시죠. 모든 역사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주전 586년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성령을 내가 각 사람에게 보내겠다. 국가나 단체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각 사람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새로운 영을 이제는 우리에게 주겠다. 근데 그 영을 우리 속에 주면은 이게 새 마음이 되어가지고 육신에서 굳어진 마음들이 제거되고 부드럽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면 우리가 막 죽을 것 같고 딱딱한 것 같고 막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지 않고 막 내 스스로가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싹 부드러워지면서 새로운 영이 내 안에 임하고 새 마음이 임할 때에 여러분 안에 영이 부드러워지고 심령이 부드러워지면서 아주 그냥 탁탁 잘라내고 뭐 이런, 그리고 막 두려우니까 막 방어하고 공격하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두려우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유해지기 시작해. 유해지고 모든 걸 주님의 뜻이라면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에스겔 37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정말 죽은 막대기죠.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참 그때에 이 에스겔의 골짜기에 가서 마른 피어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생기가 막 바람 불러와가지고 그들이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신약의 새로운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셨죠. 그런 것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신약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맥락 속에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성령님은 오순절에 이제 우리가 강림하시지만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너희가 새로운 영을 받아야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행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답답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처음에 부활하신 처음에 쉼을 팍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두려운 마음 해제시켜주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미 성령님이 계시죠. 하지만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분이 역사해야 모든 게 풀어져요. 내 영이 부드러워지고 판단력도 좋아지고 오늘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살아나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할 때에 주의 영이 임한다는 것, 주의 영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반드시 이 일이 없으면 우리가 분별을 못 합니다. 분별할 때에 반드시 그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감격할 만큼 그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해 나갈 때에 성령의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있는데 이분이 이게 풀어져야 돼요. 겉사람이 꽁꽁 우리가 겉사람으로 막 묶고 있거든. 막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눈치를 보고 막 제자들처럼 막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꽁꽁 자기를 사람들에게 안 보이려고 막 꽁꽁 다 물어붙이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성령이 흘러넘치질 않아요. 겉사람이 깨져야 속사람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기의 판단, 자기의 기준, 자기 감정, 자기의 체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기대치 이런 것들이 깨져야 성령이 마음껏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그분 안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 속사람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구하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내 모든 가능성과 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좀 운행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간절히 필요해요. 여러분 묶여있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묶여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꼼짝 못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강력하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또 지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